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뭐 짧으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20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어쨌든 어제 카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해야 될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총 3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제 설교 중에 가장 애야가 많은 설교가 이번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거는, 여러분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 가수 김현철 님이 작곡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노래가 웬만한 크리스마스 캐롤보다 되게 가사나 내용들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긴 그렇고,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불리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저는 이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종교적인 캐롤은 아니지만 왜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2번째로는 이 가사가 조금 저한테는 이번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앞에서 당신과 만나는 그날은, 이거는 만나는 그날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 아닌가요? 만나는 그날 그러면은 미래 시제죠. 근데 뒤에는 기억할게요는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신과 만날 그날을 기대할게요나 당신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더 문법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보면 그때 우리 그때 약속했던 그날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만날게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 성격이 그런지 좀 달리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문학 예술이라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영상이나 책을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작가의 의도대로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신과 앞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그 미래의 어떤 날을 오늘 내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앞으로 만나서 헤어져 있을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그 앞으로 만날 그날을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처럼 내 안에 기억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성경처럼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완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그 평안의 그날, 우리 식으로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젠가 나중이 아니라 오늘 온 것처럼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겠습니다. 최소한 크리스마스 그날만큼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들이 소위 크리스마스 정신, 잘 모르겠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째로 그 사진 그림인데요. 제가 오래된 예화를 듣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1834년 텐터키에 어느 날
뭐 조지 휴스턴이라는 사람 뭐 이러는 거 애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요즘 애야를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1914년 유럽에서 그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그 여러분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영국과 독일군이 참호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 그 총을 쏘며 그 전쟁을 벌였던 시기였습니다. 본래 이들은 한두 달이면 이제 전쟁이 끝날 줄 알았대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 중세 그당 유럽의 전쟁은 약간 서로 약간 뭐라고 하죠? 약속 대령 같은 전쟁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 일들이 없었대요. 근데 1차 세계대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영국군 쪽 참호에 캐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영국과 독일은 같은 또 개신교권이니까 듣다 보니까 이제 캐롤이지 크리스마스 생각이 나니까 어떤 소위 말 미친 독일군 한 명이 크리스마스 작은 트리를 가지고 참호 밖으로 기어 올라왔답니다. 청소되려면 딱 기어온 순간 총을 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쏘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한두 명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총을 안 갖고 이제 참모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그림의 장면인데 딱 그 대치선을 마주보고 서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야, 우리 총불이 내려놓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뭐 별거 없잖아요. 서로의 부대, 휴장, 계급장, 뭐 모자, 뭐 술, 뭐 먹을 거, 담배, 뭐 이런 것들 좀 기호품들을 나누면서 그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 지휘관들을 따라서 벌어진 게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휘관들도 서로 조약을 맺고 당분간 야, 몇월 며칠까지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참호 속에 있으니까 자기 동료들이 죽었잖아요. 시체로 있는데 그거를 못 끄집어 와요. 왜냐하면은 끄집어 나왔다가 이제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그 아군의 시체를 수습하고 이제 또 서로 축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각국의 수뇌부에 전달되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 놓은 미친놈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뭐하는 시냐 그래가지고 뭐 관련자도 처벌하고 뭐 그런 극약 처방을 내놨다고 하지만 한번 휴전을 맛본 애들은 크리스마스라도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정해놓고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넘쳐나죠. 서로 미워하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전보다는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징어 게임처럼 서로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게 리얼인 것 같은 세상인데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서로 잠시라도 총을 내려놓는 그게 어쩌면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다들 우리만 봤나 본데 그 우리 처형이 12월만 되면 계속 크리스마스에 나홀로 집에 OST를 계속 틀어놓. 우리 집 와서도 막 계속 틀어놔. 그 처음 그 오프닝 표현이 안 되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와이프도 그냥 그래픽 안 좋지만 서율이한테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나홀로 집에를 보는 날이다. 그래서 2는 못 보고 1만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익숙한 장면이. 이제 주인공 케빈이 막 이제 교회에 갔다가 이제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이전에 형한테 그 할아버지는 연쇄살인마야. 뭐 이런 그 선입견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대화의 일부를 제가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영화를 보니까 이제 케빈이 그 소원을 빌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 가족들 여행 떠나기 전에 가족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 점점 이런 사건을 겪다 보니까 형이 보고 싶고 괜히 내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되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였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저러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뭐 전화해보라 뭐 해라 하는데 뭔가 치트키처럼 내뱉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네. 치트키처럼 크리스마스니까 할 수 있다고. 크리스마스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용서하지 못했던 말, 뭐 이런 것들도 크리스마스는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핑계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이든 또 또 유럽 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이 잊어버린 게 이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때 좀 우리 비난하잖아요. 왜 크리스마스 교회 안 가?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산타크로스라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까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제 스스로도 되게 새로운 관점을 들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말은 용서는 일방적인 거라는 거야. 내가 널 용서할게. 그죠? 근데 화해는 쌍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화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은 그래요. 아니 솔직히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힘들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이 미안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는 게 화해라는 거예요. 조금 신성 모독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께 화난 거 있잖아요. 열받는 거 있잖아요.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미안하다.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거 많았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서로가 화해하는 게 서로 쌍방 간의 어떤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화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새롭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 화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마음과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방적으로 나만 용서를 구하 결국은 내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물론 이론적으로 하나님 잘못이 없겠죠. 그러나 심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네가 너의 삶의 자리에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당시 너의 의문에 내가 답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화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누굴 통해서 듣냐?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다. 그 화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에베소서 말씀이 되게 이 말씀과 되게 연관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자, 원수된 것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가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 더 나아가서 그 평화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응거하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유대교 원리주의자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뀐 내용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해시켰구나.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만남을 바라지만
서로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종뿌리를 겨누는 원수도 아니고 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안 볼 사이, 그 케빈과 그 할아버지 아들 이야기처럼 안 볼 사이가 아니고 에베소 2장 19절 말씀처럼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이 기간만이라도 아니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화해를 믿고 적용해보고 살아보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이날만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된 그 재림의 날처럼 상상하며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날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나누는 거는 주님 오셨으니까 이전의 것도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나누는 거죠. 어차피 풍성할 거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저는 이번에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단 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하루가 이틀이 되고 뭐 한 주가 되고 미국 연휴가 제가 찾아보니까 2주더라고요. 한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 점점 2주가 되고 나아가서는 어떠면은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진정 크리스마스 정신대로 살아가는 인물을 제가 한 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대부 되시는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요셉처럼 그 파란만장한 이벤트를 겪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그는 나사렛 동네의 청년으로서 그냥 동네 처자 평범한 마리아와 결혼해서 일상을 행복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어쩌면 앞에서 말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지키며 삽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률로 대하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임신한 것 자체는 솔직히 우리가 다 알지만 마리아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걸 요셉이 어떻게 알겠냐고. 아마도 마리아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요셉에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그 말했더라도 아마 성령이 잉태하겠다고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이가 생기게 됐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결혼하기로 약했던 여자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의 사랑을 배신당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노할 일이고 어떠면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25년, 2024년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 매우 보수적인 유대 현실, 마치 오늘날로 탈레반과 같은 극단적인 그 보수적인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시절 사람답지 않게 그러한 복수심이 있어 없진 않아. 근데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가만히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왜 이런 선택을 내렸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의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적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이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동침을 하면 둘 다 돌로 죽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 말씀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해도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했어. 그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아론의 아들이 이름이 기억나요? 그 제사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건 성경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애를 창으로 던져 죽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의롭다,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엘리후였나? 어쨌든 갑자기 생각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구약적 관점으로는. 근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서 의롭다고 말한 요셉은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신명기 관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죄를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공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말로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기를 배신하고 남의 아이를 베었을지라도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국률이 요셉의 정의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죽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처럼 쓸모없이 보이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한 상황에 처한 마리아를 살리는 게 요셉의 의로움, 정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갈대와 꺼져간 등불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요셉은 자기를 향한 그 배신에 대한 복수보다는 마리아를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마리아를 향한 총뿌리를 내려놓고 그녀를 살리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한 정의고 요셉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바로 요셉이 지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제목을 요셉의 크리스마스라고 지으려다가 다르게 짓긴 했는데 자기 마음속 율법의 분노를 잠재우고 어떻게든 마리아를 국률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떻게든 다른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 아래 그녀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결정은요, 한 여인을 살렸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요, 마침내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어쩌면 온 사람과 세상을 구하는 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한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살아갈 때 그 촛불들, 그 긍휼의 촛불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의 동물들이 점점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크리스마스 정신은 분노를 품지 않고 주님의 화평, 그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전반부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의 구절을 제가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분노하다, 속이 뒤집혀지다라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래, 마리아를 살리려고 끊으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분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화는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뒤통수 맞았구나. 비록 내가 이 여인을 살리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보내긴 하지만 너무나도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반짬을 못 이루는 상태가 바로 요셉이 이를 생각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분노에 자기의 마음까지는 삼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소서 말씀처럼 그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박국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함을 잃지 않는 요셉 같은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분노 속에 머물러 있으면, 분노 속에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면 오히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했지만 세계 제1차 대전 때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크리스마스인데도 총뿌리를 겨누고 분노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총을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노 중에라도 분노를 품지 않고 그 국률을 잃지 않는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얼마나 분노할 일이 많습니까?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 저는 목사지만 부끄럽죠. 하루에 몇 번씩 분노에 휩싸입니다. 막 그들을 막 때려 말 못하겠어. 어쨌든 간에 막 그러고 싶어요. 막 화가 나요. 열이 받아요. 그딴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안 할 거지만 그 분노의 어떤 나름의 좋은 의로운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내 삶을 누르고 지배하고 있다면 내 일상의 삶이 망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 분노 속에서도 분노가 정당하긴 하지만 그 분노 속에서도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그 분노를 하나님께 던져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맞느냐,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런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나의 분노를 그분께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저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오해와 분노를 풀어주시고 그가 품고 있던 무서움, 천사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는 요셉이 무서웠던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노가 내려앉고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 여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회피하는 삶에서 책임지는 삶으로 변화합니다. 본래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것도 되게 정말 의로운 선택입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어쩌면 그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중재가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는 회피하는 삶에서 예수를 책임지는 삶으로 변화합니다. 그가 뭐 힘이 있거나 뭐 그 당시 지역 유지가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목수라고. 목수는 무슨 요즘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자벽부에 가깝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산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요셉이요, 마리아를 향한 그 배신감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신 거라면, 또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아이가 진정 온 유대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면 내 작은 삶이라도, 작은 생명이라도 마리아와 예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는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마리아와 자기 가정에 주신 소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생으로 변화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잠, 우리 식으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깨닫고 행했던 세 가지를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춥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면 결혼하기도 전에 큰일을 치른 좀 부도덕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좀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간통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저 이상한데. 근데 요셉이 내 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아유 저 칠칠도 못한 놈.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닙니까? 바보 같은 이렇게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요셉이. 두 번째로 요셉은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헤롯이 그 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예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이거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있진 않는데 아기 예수가 클 때까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나사렛에서 들어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양육하다가 아마 그가 죽기 전까지 자기 와이프 마리아와 예수를 변호하며 지키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변화는 요셉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2024년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기 있는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전 인생을 요셉처럼 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섬길 수는 없겠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1년에 한 날 크리스마스라도 매 주일이라도 한쪽만 섬기는 것 지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요셉이 되어준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를 한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 우리의 예배가 크리스마스 정신이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말했죠. 미국 크리스마스 연휴가 1월 3일까지래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25일 지났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억지스러운 이야기지만 끝난 게 아니니까 1월 3일까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매번의 주일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뭐 100명 아니고요. 한두 명만 하면 돼요. 요셉이 마리아 예수만 딱 섬겼잖아요. 한두 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정신을 작게나마 전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